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꿈 해석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식견, 안목,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곳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벨사살 왕의 꿈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할 만하죠. 특히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첫째 꿈에 보면 금신상, 머리서부터 그 다음에 가슴과 양팔, 은, 머리는 금, 은,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그 정강이는 쇠, 그 다음에 다리, 양쪽 발은 한쪽은 쇠, 한쪽은 진흙. 이제 이쯤 제가 읊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법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발, 그 진흙으로 된 발과 쇠로 된 발은 두 나라로 나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벨사살 왕이 어찌 보면 쇠에 해당되는 그 통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쇠와 진흙으로 나뉠 것이다. 그래서 쇠는 여기서 말하는 뭐 메대, 그 다음에 이쪽에 진흙은 뭐 바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두 나라로 나뉘어서 처음에는 이 메대가 지역도 넓고 좀 오래된 민족이기도 하고 또 세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쇠가 진흙보다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것도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사가 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힘, 또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체력도 안 되고 지식적인 부분들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거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신성, 그 잠재력,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발휘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목적이 이렇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성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전성기가 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겸손함이다. 에버리스트라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깃발 꽂고 사진 찍고 야호 한번 외치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간을 보냈다가는 내려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사진 찍고 야호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깃발 꽂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리로서도 또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될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요. 높고 큰 나무인데 그 안에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그 밑에 와서 떨어진 열매들을 먹는 그런 큰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깃들인 새와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죠.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내는데 완전히 뿌리채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밑둥, 즉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남겨두면 다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남기고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7대를 지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땅의 통치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시기가 7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내려놓아야 될 기간이 7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7년이에요. 7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또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어떤 수단들, 또 가정적인 배경들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 짐들을, 이 욕심들을 내려놓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또 가정적인 배경이 이런데, 가진 것도 있고, 또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나름 지식적으로 또 다른 애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데,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귀 쓰임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있는 그 어떤 재능 막 이런 것도 사용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랑 같지만 한때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IQ 검사해도 한 영재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IQ가 굉장히 좋아서 날마다 그 머리를 의존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벼락치기 공부해도 참 성적이 잘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머리를 잘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것들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머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전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부서의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이 인원을 뭔가 좀 신앙이 더 나아지고 아이들이 좀 불어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맨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저에게 주신 음성이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충건이가 태어나고 우리 충건이가 제가 중요한 어떤 사역을 앞두고 계속 열성 경기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내가 무슨 머리를 사용해서 어떤 계획을 잘 짜고 거기에 적시적소에 누구를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우리 충건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계속 쓰러지니까 뇌파 검사도 받고 하여튼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도 이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한 게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어떤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의 삶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충건이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기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심을 믿고 맡길 때에
이런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기도로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역도 너무나도 잘 돼요. 그냥 했다 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너의 그 소임, 말씀을 전하는 그 소임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 부서들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배가로 성장해요. 뭐 몇 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 1년, 2년 만에 막 부서들이 막 부흥해 가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 지식 이것도 사용하시지만 그것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는 통치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진 거예요. 모든 삶이 베베 꼬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삶을 맡기는 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나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돼요. 두 번째 꿈은 벨사살 왕의 꿈이에요. 그가 적어도 이 제국이 강력한 나라임을 또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시사한 바가 있잖아요. 쇠에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지 않고 강력함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곧 두 개로 나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 때에도 꿈이 나타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해석을 보인 이도 다니엘이에요.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처음에 금신상 나왔을 때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게 뭐였었어요? 뜨인 돌이었잖아요. 뜨인 돌, 공중에 뜬 돌. 그 돌이 이 금신상을 부서뜨렸잖아요. 그 나라를 망가뜨렸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손가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뜻이 뭐예요? 왕의 나라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 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을 재어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즉 왕이 이제 그 자질을 봐서 이제 왕의 자질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이끌어가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바르신, 이 우바르신의 단어는 이제 이게 복수 형태인데 이 우바르신의 단수 형태는 바라스예요. 바라스. 그런데 이 바라스라는 단어에 이제 격변화에 따라서 베레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그 왕위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우리가 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고 그의 조언을 따라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죠.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또 예언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야, 제가 뭐가 될까? 뭐 저 친구가 뭐 또 내 자녀가 커서 뭐가 될까? 어쩌면 좀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낮춰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고 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잠재력, 여러분 이것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신성, 언제라도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행하시고 그 능력을 이들이 신뢰하면, 믿게 되면 여기서 폭발적인 힘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요일 밤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그 모든 폭풍들이 또 그 홍수들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목소리를 발하시면 뭐 백향목이 꺾어서 춤을 추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윗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로 삼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평생 목동으로 썩을 수 있었어요. 그보다 헌출한, 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용감하고 그런 앞에 7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8번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인생 아무도 몰라요. 이새도 자기 아들 중에 그 마지막째 아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7 형제만 보여주고 더 없냐 그랬더니 저 양치는 그 목동으로 일하는 우리 막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왕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성경적 기도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평탄한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지식 가지고는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평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를 평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앞길이 뭐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보다는 생명의 길,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참 기쁨의 길, 또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이 2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